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27주년 맞으면서 참으로 귀한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자, 교회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역사 동안에 헌신하신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저도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꼭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질문들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질문들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도 그저 예사로 지나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질문을 묵상함으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생각이 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울러 이 질문은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만약 이렇게 답한다면 예수는 위대한 인간일 뿐입니다. 위대한 성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뛰어나도 인간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답변이지만 바른 답은 아닙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선지자를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우리가 27주년 맞으면서 새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선지자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란 말입니다. 아울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모두가 잘못됨을 많이 범했습니다. 왕도 그랬고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것이고 온전히 전가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 또 다른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난 뒤에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은 사랑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용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를 놀리십니까? 병자가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호기심으로 하신 질문입니까? 어떻게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자나깨나 낫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입니다. 아내가 복통으로 밤새 잠을 못 잤답니다. 이를 알면서도 남편은 아주 혼자서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굿모닝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아시죠? 네. 38년 된 병자라면 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물어야 될 질문은 얼마나 힘드시느냐고, 무슨 병이냐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아니면 병원에라도 가봤냐고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묵상할 때에 환자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고백이고 이 생명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주님의 다짐이고 그리고 생명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주님의 거룩한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들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묵은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묵은 자리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묵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도 떠나지 않고 발부둥치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나서면 교회가 시끄럽다. 장애인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술과 담배를 하면 지옥 간다. 목사를 비방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다고, 이 말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말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우리는 다 아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에는 core belief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똥꼬집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이 똥꼬집 신앙은 감당이 안 되는 신앙입니다. 죽어도 갖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목회할 때에 교회에 부임하고 2해째에 제가 구역 조직을 개편하자고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개편할 때가 됐습니다. 또 개편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서 이제 구역이 친교 모임이 된 겁니다. 친교 모임이. 그것도 폐쇄된 친교 모임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 비슷한 직업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새 사람들이 한 주도 안 돼서 튕겨져 나갑니다. 구역을 개편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구역을 개편하려고 그러냐고 내 팔 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구역이라는 게 교인들 간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열린 구역이 돼야지. 이걸 잊어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힘쓰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신앙입니다. 예전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만이 다시금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근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사명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생명, 모든 민족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신앙을 가져야만이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이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뒤로 가자. 옛날처럼 되자. 아, 옛날이요.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이 자리가 편해집니다.
이 자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 못하게 막습니다. 물이 흘러야 고기가 살 수 있고 공기가 흘러야 생명이 살 수 있는데 그래야만이 새물이 들어오고 새 신앙이 들어오고 더 큰 신앙이 들어오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병이 38년이 되면서 이제는 병이 익숙해졌습니다. 아픔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싫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이렇게 되자 이제는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자. 이곳에서 큰 소리 치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스리자. 엉뚱한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매달립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아야 할 사람이다. 너는 일어나야 할 사람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떤 경우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이기에 걸어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고 열매 맺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귀한 감동을 주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두 번째 산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산이 있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산이고 두 번은 두 번째 산입니다. 자, 첫 번째 산은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50대나 60대쯤에 끝이 나는 삶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공도 했고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첫 번째 산을 마치면 깊은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실패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무기력도 찾아오고 공허함도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첫 번째 산으로 다시 가려고 매달리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산으로 가자. 다시 존경받자. 다시 섬김받자. 다시 높아지자. 그러면 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십시오.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첫 번째와는 다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은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산이고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는 산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제는 남을 봉사하기 위한 삶이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삶과 같은 성공이나 화려함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내 행복 대신에 남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남과 경쟁하고 비난하는 삶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삶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내 가진 것을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베풀고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비로소 삶의 의미가 다가오고 삶의 기쁨이 다가오고 삶의 사명이 다가옵니다. 나를 잃어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이었지만 먹는 것도 괜찮았고 마시는 것도 괜찮았고 잠자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자 이제는 나를 부르던 번호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157번, 1430번 이런 번호들이 다 떨어지고 내 이름이 찾아졌습니다. 아무개. 그리고 내 가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광야는 애굽보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병사들이 던져주는 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애굽 병사들의 회초리와 고함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칠고 혼란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무리들 대신에 나를 알아보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10명의 그룹, 100명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내 가치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그때까지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그리고 지켜주었던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봅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삶을 새롭게 봅니다.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미련했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헛되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러게 여기에는 겸손도 진실도 기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삶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고? 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느냐고? 오히려 앞으로 더 힘써 달려야 되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것, 내 소견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회개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권세로 나를 보았고 세상 재물로 나를 세웠고 세상의 영화로 나를 숨겼던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진리와 그리고 섬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나이 75세입니다. 75세에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어느 곳과도 비교되지 않는 비옥한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족장으로서 자리가 있고 아버지로서 자리가 있고 할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걷어냈던 우두머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나를 지켜줬고 나를 자랑케 했던 것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온통 돌로 이루어진 작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우르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우르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우르에는 영적인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에 내 영혼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 영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등도 사라졌고 죄에 대한 안타까움도 사라졌고 참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떠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갖기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회개가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우리 영혼은 죄를 떠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묵은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오늘 병자는 말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를 못합니다.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입니다. 38년 동안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걷기도 어려웠기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부터 살려고 애를 쓰지 나를 배려해 준 사람도 없고 양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남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것. 자유라는 것은 풀려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고침받는 건 난도 아닙니다. 책임을 감당할 때에 고침받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 내 가정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책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자유의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몸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어려움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손은 손으로서 감당해야 되고 발은 발로서 감당해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몸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도 많이 어렵습니다. 후배들이 종종 찾아와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고.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면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피치주리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때가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더니만은 이분도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통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도대체 신앙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자꾸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도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목사란 이름만 들어도 존경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택도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왜 성경은 안 변하냐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온통 남 탓이고 온통 세상 탓이고 온통 사람 탓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해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결코 우리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만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시금 목회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사명으로 돌아가라고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도 편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어려워졌지만 책임 있는 종들이 있었기에 역사를 이어왔고 또 역사를 부흥케 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당연히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각자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책임만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옛날처럼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개척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에 교회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종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잠자리가 불평하면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면 자꾸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이다, 주위가 잘못이다, 나라가 잘못이라고 탓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38년 동안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사용했던 방석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도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뒤의 것들의 흔적도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머문다는 말은 이미 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무는 순간에 더 부패하고 더 안타까운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배타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인색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생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며 육지를 걷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가자고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얘기입니까? 이들만이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얘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의 종에서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새롭게 보고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었고, 죽음의 백성이 아니라 생명의 백성이 되었고, 나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도 다시 애굽에 먹을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애굽에 마실 물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애굽에 죽을 곳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마지막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목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목표는 온전히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마지막 목표고, 모든 생명을 품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품는 품이 더욱더 커져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고침받은 생명은 38년 동안 고생한 병자입니다. 38년입니다. 자, 지금은 38년이라는 수명이 괜찮은 나이입니다. 한데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29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29살입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죽을 날만 바라보는 생명입니다. 이미 잊혀진 생명이고 이미 버려진 생명입니다. 한때 주님이 이 생명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새 삶을 살라고. 더구나 주님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한 시간, 한 분이 아깝습니다. 빨리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찾아서 그 사역을 맡기셔야만 합니다. 한데 이 순간에 주님은 이 생명을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자체입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버리거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도 그 한 강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생명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이 생명이 나약하고 잊혀지고 초라하고 비천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기에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과 손잡습니다. 하지만 늘 회개함을 잊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함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두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아야 된다고? 네가 나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병에서 나와서 남을 탓하는 데서 벗어나고 뒤돌아보는 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도 주님처럼 한 생명이라도 더 사랑하며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찾아오시고 물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기에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